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나니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8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입니다.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이 기운이 없으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죠. 우리가 호흡이 가쁘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이 힘을 얻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진정으로 내가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니 우리의 육신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은 가죽 부대와 같이 결국은 낡아지고 찢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생도요, 나이 먹으면 늙고 쇠약해지고 병약해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들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우리 인생에 산다면 얼마나 살겠냐?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막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 이런 핍박하는 자들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라.
심판의 날. 우리가 사는 날 이전에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옵소서.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웅덩이를 판. 복음을 막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막으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이 웅덩이를 판다. 방해한다 이 말이죠. 복음을 막고 전도 선교를 막으려고 온갖 술수와 거짓과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저 악한 자들에게 보여달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니. 거의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없고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 안에 있겠습니다.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88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한 복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뭘 말씀합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를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위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22장 20절로 24절에 모든 이스라엘 영광이 어디에 있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죠?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아무리 배움이 짧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슨 지혜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사람들은 지혜에 있다는 게 옛날 거 자꾸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니, 그때 일 그렇게 생각을 참 잘하네. 기억력이 좋네. 옛날 지나간 건요, 기억하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요. 옛날 거 끄집어내고 옛날 거 소환해봐야 해결책이 없어요. 좋은 일도 옛날 거고요. 나쁜 것도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응답 주시고 내일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머리 좋은 척 하면서 옛날 거 생각하고 옛날 거 소환해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억 잘합니다. 해석도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너무 잘 가르칩니다.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옳다, 틀리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오직 복음이 돼야 되고, 내가 복음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음의 누림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복음으로 누리라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응답의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가 있느냐?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둘입니다. 복음이 흐르는 밖에 있는 사람과 복음이 흐르는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복음 흐름의 안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복음 흐름에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시대마다. 세상도 복음 흐름 밖에 있어요. 종교인들도 복음 흐름에 밖에 있어요. 복음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 복음 흐름의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볼 때도요, 복음 흐름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과 소수의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모든 사건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정, 학교, 직장, 사람을 뭘로 보느냐? 복음의 흐름으로 보시라.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은 그게 사건이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왼수. 하나님 볼 때 네가 내 원수다 그래. 너 똑똑하고 너는 잘났고 너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냐? 내가 볼 때는 넌 믿음이 하나도 없어. 흉내 내는 것뿐이야.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고 복음을 뒤집어 쓰고 너는 복음이고 믿음이고 너는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 있는 그 사람이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볼 때 더 나아, 더 깨끗하고. 사람을 세상 눈으로 범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시. 틀린 사람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를 지들이 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국가와 진짜 백성을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거지. 싸우고 공격하는 것은 뭐지요? 그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야망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족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든 분들도 복음의 눈으로 그걸 보시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죽자 그러면은 살자 하면 된다고. 죽자 그러면 죽을 일밖에 안 보이고 살자 그러면은 살 길이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은 살자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나 인생 끝난다. 부모도 없고 이제 형제도 없고 나 혼자 노예로 팔려가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 망한다, 죽는다, 이제 끝이다. 요셉은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계획은 뭐죠?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길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다윗은 사울을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됐어요.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요.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옛날에는 정략 결혼이 많이 있었어요. 이웃 나라를 삼키려고 그 나라 왕의 왕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용하는 거지요. 부자가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경제를 더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요. 정략 결혼해가지고 권력을 얻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경제를 위해서 자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하냐. 다윗을 죽이려고요. 정략 결혼을 시켰다니까요. 그런 사울을 다윗은 복음의 눈으로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알지만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보느냐, 내 기준으로 보느냐, 말씀을 빗대서 보느냐, 그 말씀을 복음으로 보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 흐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되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이론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복음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뭐 하느냐? 내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주변에서 나를 공격할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지난주 말씀 있잖아요. 새벽녘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일어났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 누린 것을 뭐 하면 되느냐? 말씀 포럼하세요. 문제와 어려움을 말할 때 그걸 듣고 감동하고 그걸 듣고 위로한다 합시고 거기에 동화되지 마시고 그때 포럼을 하세요. 아, 그러냐고.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렸는데 이 본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이러한 지혜를 주시더라.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씀이 나의 소망이니까, 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 진짜 응답받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의식주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놔두고 말씀을 내가 누리게 된 것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받은 응답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부분을 여러분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면요, 그게 전달이 됩니다. 요즘은 좋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만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거든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방향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방향을 잡아라. 성경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모든 성경의 이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됐어요. 구약 성경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서신서는요,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내게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 성경 말씀의 이정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흐름 속에. 성경이 영적으로 흐르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 말세 시대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정표가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주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영적인 이정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주사랑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누굽니까?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답이 뭡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이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멸망받고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시편 78편 71절로 72절의 말씀을 향하여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무슨 말씀이죠? 풀도 꽃도 시들고 떨어지지만 영원한 말씀 속에 있는 자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인정은 하되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라. 사람의 약속도 그 약속으로 인정은 하되 말씀 속에 있어라. 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배신자 소리를 말하죠? 그 약속을 꼭 지킬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그래서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이 말씀. 결론이 뭐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